네, 신명기 말씀이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29장은 결론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언약을 강조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에 호렙, 여기가 곧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의 새로 일어난 세대들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곳 모압 평지에서 다시 그 언약을 확고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신명기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며 그 언약을 확고히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하시며 다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9장에서는 특별히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선 13절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언약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준 것이죠. 이것들을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관계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 언약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왔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애굽에서의 일들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는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 이 놀라운 일을 실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은 그 40년 전에 애굽에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는 그 내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며칠도 살아남기 힘든 그곳에서 40년이나 인도하셨고 먹고 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오랜 세월이나 광야에 있으면서도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아비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였다.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입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떡, 포도주, 독주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먹는 음식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들이 평소에 먹었을 음식이죠. 그런데 이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과거에 누려왔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이제 먹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음을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시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네, 이제 40년 광야 생활도 끝나갑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것이죠. 애굽에서도 신실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신실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정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이스라엘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형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행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염려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신들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을 섬길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을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18절로부터 이어진 2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진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벌하실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28장 말씀에서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행하실 것임을 확인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맹렬하게 진노하실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므로 무엇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강하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던, 우리의 과거가 어땠던,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지던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심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을 굳게 붙들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 하나님께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그들의 미래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보며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우리의 미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함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며 신실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